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수 노엽게 하다는 것은요, 화나게 하다, 격노하게 하다,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받은 대상인 자녀가 마음 안에 분노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잘못된 교육이야. 왜냐하면 자녀가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에 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그러느냐면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의 마음에 낙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헬라어로 아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디메오라는 그 뜻은 아라는 없다,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 접도, 와와 열정을 의미하는 디모스가 결합된 단어로 낙심은 열정을 없애다, 열정이 사라지다, 절망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하는가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좀 잘 좀 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다시 열심히 살라고 교육을 하는데 나의 교육이 아이러니하게 자녀에게 낙심이 되어서 자녀의 길을 꺾습니다.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는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교육을 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교육을 했는데, 똑바로 살라고 교육을 했는데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 더 무기력해집니다. 더욱더 결로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할 때 자녀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은 분노를 할까요? 자녀가 분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면서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자녀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자녀는 부모의 말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각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행동을 물끄러미 쳐다보면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자꾸 일관성 있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원칙을 요구한다면, 자녀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한다면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왜 나에게는 원칙을 말하는데 왜 당신의 행동은, 왜 부모님들의 행동은 이렇게 바뀌십니까? 원칙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너무 거칩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땐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놓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가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언제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열심히 정말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성실하게 충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혹시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은 아닐까요? 지금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 자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동시에 성장하지 않으면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는 마음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자녀를 참 교육하기 원한다면 부모가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님들은 저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나요? 아니죠. 저의 미숙함을 이해합니다. 저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미숙해도, 온전하지 않아도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의 미숙함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요.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을 양육하지 못하고 자신의 원칙, 왜 내 말 듣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원칙만, 자신의 규칙만 내세우며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아프겠죠. 그러나 부모가 그런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과 깨어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울면서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다 덮어지는 거예요. 부모 또한도 자녀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미숙함이 다 덮어지고 상처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완전함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런 그 미숙함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캐롤린 머헤니가 썼던 그 말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는 죄인인 자녀를 죄인인 부모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우리의 죄된 행동을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약하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말을 좀 다시 설명하면요,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죄인인 자녀, 다시 말해서 부족하고 미숙한 부모에게 자녀를 넘겨주었을 때는 하나님은 자녀 안에 그 미숙한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자녀에게 주셨어요. 부모의 미숙함과 부모의 넘어짐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자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의 소중한 자녀 생명체를 주셨었겠죠. 그런데 자녀를 주었던 나이가 28세, 32세, 너무 미숙합니다. 그럼 미숙한 부모에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체를 그에게 주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지혜를 갖고 계세요. 부모가 미숙함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도 부모의 미숙함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서로 미숙하지만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녀가 자녀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가정의 공동체가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서로 동반 성장해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치유해지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는 부모의 말과 입을 통해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는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의 성장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인생은 사는구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러나 그 눈물을
이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흘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성장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자녀를 잘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훈계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은 예방적 권면이라면 훈계는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걸 훈계라고 합니다. 교훈은 아직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하라고 예방적 메시지, 경고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세상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조심조심 시켜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상처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을 때 그 교훈이 분노로 이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말의 온도를 적절히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100도씨가 돼야지만 물이 끓는 것처럼 여러분이 훈계를 할 때, 여러분이 교훈을 할 때 정말 지혜롭고 합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예의스러우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아름답게 교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언어에 관한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니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약처럼 치유가 돼야 됩니다. 또한 잠언 15장 4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되살아나면서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언어를 쓰십시오. 마음을 사양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부모님들의 말의 어투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말이 좋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말의 어투를 좋게 가지셔야 돼요. 또한 부모가 자녀를 교훈할 때 좋은 어투를 쓰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존귀한 언어를 쓰고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존귀히 대하고 예의스럽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 성품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말의 어투가 좋지 않을 때 자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존귀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어투를 쓸 때 나와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품이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자녀를 교훈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훈하는 것이죠. 근데 교훈하는 방식이 지혜롭고 또한 교훈할 때 그 말의 어투가 합리적이고 때로는 위로, 때로는 단호하게, 또는 때로는 이해를 시키고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를 놓고 부모가 교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일처리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리더십 훈련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풀어가는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하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고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을 하지 못하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동생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요? 소리를 지릅니다. 말보다는 손이 먼저 올라갑니다. 윽박을 합니다.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알아서 해 라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말의 온도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은 낙심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낙심하게 되면 열정이 없어집니다. 열정이 없어지게 되면 살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도 쓰지 않고 폭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나간 아저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들 너무 무섭지 않니? 아니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라고 말하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어때요? 사고 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학생이 다치고 나면 부모를 찾고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애걸복걸하지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 그 마음 상태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만 그러나요? 어른도 그렇지요.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뭐 어때?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나는 말을 툭 내뱉어 버립니다. 마음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분노를 주었나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 교훈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훈이 아니라 나의 말의 온도가 지나쳤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 거칠다라면, 훈계는, 양육은, 교육은 그 어떤 것도 자녀에게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훈계를 하여라. 자녀들에게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 어떤가요?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그래서 훈계는 때로는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징계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적절한 징계, 적절한 제재가 참 필요해요. 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었을 때는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매는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양의 매를 자녀에게 대해야 되는데, 그 매가 지나치고 과도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상처를 남게 됩니다. 상처는 곧 무엇으로 가게 될까요? 분노로 가게 됐죠. 그 분노는 무엇으로 결론 내릴까요? 낙심이 되어서 더 방황하게 됩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미 자녀가 죄된 자리에 있었을 때는 사단의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현명하게 제재할 수 있고, 때로는 징계할 수 있고, 때로는 금지라는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듯이 내 생각과 내 행동에 파수꾼도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맞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 제재하십시오. 지나치게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해서 주님, 나의 분노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통제를 받으며 명철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녀를 교육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정직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정직하시고, 자녀 앞에서 정직하시고, 남편과 아내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는 완전한 부모를 찾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정직한 부모를 원한다. 정직하고 항상 앞장서 나가는 부모는 고상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상한 부모입니다. 주의 훈계를 할 수 있는, 아주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겸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자녀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양육하는 그 모습, 우리는 오늘 또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해서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라. 자녀의 성장을 기대하는 만큼 너 자신이 성장해야 된단다. 자녀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들이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의 제목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행기 안에서 위급 상황이 벌어질 때 안전사고 대비 수칙에 관해서 좀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여 기압이 떨어지면 선반대에서 산소 마스크가 쑥 내려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 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면 누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부모님들이요,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위급 상황에는 자녀에게 먼저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육신을 갖고 있는 부모는 쓰러지게 되면 자녀에게 마스크를 못 씌워줘요.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정신을 차리라는 메시지예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자녀를 절대로 책임질 수 없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키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급하기 때문에,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부모는 잘 드셔야 돼요. 부모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부모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건, 자녀를 건강히 키우기 원한다면, 자녀에게 축복 주시기 원한다면 정말 부모님들이시여, 영적 성장하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책임질 수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 86편 말씀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나에게 힘을 주사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게 현명한 언어를 주시고 내게 적절한 제재와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사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세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